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새해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건성으로 이 본문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 오래전에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치렀던 그 전쟁이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유 없이 기록된 성경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혼을 또 골수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쪼개고 감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감찰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전복 전쟁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는 지금 다윗이 영토를 넓히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이 어떤 뛰어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영토를 넓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오래된 약속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한 그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국가를 이루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시고 이런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이 주어진 지 1000년이 흘러갔습니다. 1000년이 흘러갔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한 걸까요? 여러분, 여전히 그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기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1000년짜리 약속이 여러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정복 전쟁 이야기는 다윗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말씀도 아니고 어떤 다윗의 영웅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모압을 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그 장면 속에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 주었다라는 말은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목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쉬운 성경은 1절과 2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물리쳐 이겼다, 모압도 이겨 물리쳐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개역 개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물리쳐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쳐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을 물리쳐 이겼다라와 모압을 쳐서 이겼다라고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번역에 충실한 번역이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보는 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전복 전쟁의 사건은요, 다윗의 주된 행동을 하는 주체로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쳐서 이겼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8장에 나오는 전쟁의 의미는요, 다윗이 방어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요 늘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막느라 급급했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8장부터는요 기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내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냈고, 와중에 다윗이 이제 8장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블레셋을 처음으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몰아내야 되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애매하게 이스라엘은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이 동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이 함께 이렇게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같은 나라는요, 나중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뿐만 아니라 점령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점령 세력이기도 했고, 침략 세력이고 또 공격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다윗이 유대 지파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그만 국가의 왕이니까 신경도 쓰지 않다가 다윗이 시간이 지난 후 이제 12지파의 왕이 된 후로는요 이 블레셋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블레셋이요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 5장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침략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 전쟁을 치는 입장이 오늘 사무엘하 8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여호수아도 미처 끝내지 못했던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일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짜리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싸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6절과 14절을 보면요, 이 정복 전쟁 이야기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있는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다윗이 조공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키라는 것이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용맹스러운 왕이었다. 모든 민족이 막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천년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러분, 지금 메덱 암마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이 말이 아주 재밌는 건데요, 메덱이라고 하는 건요 굴레라는 뜻이고 암마라는 것은 엄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8장과 동일하게 역대상 18장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18장에 보면 이 사건, 이 메덱 암마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블레셋의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 그 주변의 도시들이라고 역대상 18장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메덱 암마, 이 가드, 블레셋 사람 그 주변,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가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가드라는 지역은요,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처음 도망 왔을 때 블레셋 땅으로 이제 숨어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유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니까 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 막 문을 손으로 극극 긁기 시작하고, 그래서 죽이기에도 하찮은 미치광이로 막 행동을 하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던, 겨우 목숨을 건졌던 곳이 바로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다윗이 600명의 서럽고 소외되고 빚지고 원통한 이 사회 부적응자를 데리고 가드에서 똑같이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해서 쫓겨났던 아기스 왕 앞에서 600명의 용병을 바치고 내 칼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빌부터 먹고 살아갔던 그때 이 나발에게 서러움을 당했던 지역이 또 가드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드라는 지역은요, 사울 왕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치욕의 흔적이 있는 곳이 이 가드라는 지역, 이 메덱 암마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이 지금 어디를 가장 먼저 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굴레. 그 굴레는 다윗에게 가장 큰 굴레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큰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본거지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땅 위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였던 이 메덱 암마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덱 암마, 여러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용인시에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2023년은 이 용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당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공격해야만 했고 무너뜨려야만 했던 메덱암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덱암마는요, 성도들 삶 속에 존재하는 존처럼 무너지지 않는 죄의 잔재가 메덱암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굴레를 씌워버리는 지배적인 죄의 권세가 메덱암마일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삶의 그 흔적들, 여러분 그게 메덱암마죠. 또 믿음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이 세상의 견고한 세력들, 메덱암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향한 삐뚤어진 집착도 여러분 메덱암마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치는데 가장 먼저 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견고한 곳, 강한 요새 메덱암마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메덱암마, 그 견고한 요새, 그 견고한 진을 먼저 깨부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도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구축되고 있는 그 견고한 요새, 여러분 그 견고한 요새를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온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보면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메덱암마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도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그냥 냅둬, 괜찮아, 저러다 말 거야, 늘 저러다 말았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사단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저러다 며칠 지나면 약발 다 사라질 거야라,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메덱암마가 무너지지 않으면 어쩌면 사단에게 조롱받는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메덱암마를요 무너뜨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은 히브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보았기 때문에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이집트가 주는 죄의 즐거움도, 이집트의 온갖 보아가 가져다주는 기쁨도 다 그것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상대해 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단호하게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습관이 되면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못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견고한 진이 되기 때문에 눈이 죄를 지면 눈을 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단호하라는 겁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고 말하실 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라는 강한 도전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각 사람 안에 무너져야 되는 메덱암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견고한 요새, 그 견고한 진이 우리도 모르게 견고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교만한 마음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무관심일 수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해 보고 싶다라는 걸 가져보지 못한 돌짝밭 같은 마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함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탕함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온갖 번잡한 근심과 걱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또 모압, 소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이기는데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포로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같은 아까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역대상 18장을 보면요 조금 다른 기사가 나오는데 빼앗은 전차가 1,000대고 포로로 삼은 기마병이 7,000명 그리고 보병이 2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을 포로로 다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차가 1,000개니까 전차를 끄는 말이 있었을 것이고 기마병인 7,000명이니까 그들이 타고 있었던 또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전차를 끌 수 있는 말 100마리만 놔두고 모든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도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말을 타고 전쟁하기는 좋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타가 더 좋은 병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발을 많이 두지 못할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왕이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면서 당시에 말을 많이 가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건 많은 군사력을 가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왕이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이유는요 그들이 말을 많이 가짐으로 복을 받고 강해지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많았다라면 자신의 군사력과 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차를 신뢰하고 기마부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말을 다 죽여버렸는데 쓸모없이 만들어버렸는데 다윗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가 이루고 있는 승리가 자신의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자신의 용맹함이나 어떤 자신의 군사들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20절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쟁터를 끊임없이 누비면서 분명히 알았던 사실이 이런 거예요.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마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마다 우리의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것은 기마도 아니다, 전차도 아니다, 나의 용맹함도 아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나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이 받으셔야 할 사랑을요, 어떤 대상과 공유하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요, 다른 대상과 공유하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다윗 그거 기마 때문에 이긴 거야. 야, 그거 전차가 1000대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기마병이 7000명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승리한 거야. 그건 10,000마리가 넘는 말들 때문에 너가 전쟁에서 이긴 거야.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성해지고 있는 때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이 자신이 신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터에서 분명하게 그가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7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강하고 부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은과 금과 수많은 것들이 다윗에게 바쳐집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그거 바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다윗의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 보셨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그 성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준비했던 금만 3,300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영광을 당연히 그 당시에 왕이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요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째, 그가 누리고 있는 영광은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다, 정말 유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그가 가져야 할 고백,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 얘기를 이해하면 많이들 거북해 하십니다. 뭐 강단에서나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해져요. 설교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혹시 세속적인 목사다, 나쁜 교회다라고 얘기를 나올까봐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요 돈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누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쾌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돈을 얻은 거죠. 수많은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돈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하카톤이라고 하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다윗이라는 존재였어요. 아버지도 다윗, 그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 목자, 하찮을 일을 했던 그 다윗, 베들레헴 들판에서 별 볼 일 없는 조체로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양의 뒷꽁무니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을 지금 예루살렘 다윗성까지 끌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 8장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죠. 자신의 인생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금도 은도 세상의 명예도 힘도 그 어느 것보다 내겐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금이 다 가져다 주는 기쁨보다,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보다 내가 주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열심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만큼은 살아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2023년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의 메덱 안마, 그 견고한 짐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 다윗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붙잡으시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2023년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